우리가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싸우는 그런 표현을 쓰고요. 나라가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싸움을 하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우리 잘 아는 대로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소련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사실 그와 비슷합니다. 이 전쟁을 개전할 때에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말하기를 아마 저 전쟁은 3일을 못 넘길 것이다. 3일을 못 넘기고 아마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아마 100일이 넘었잖아요. 100일이 넘었는데도 러시아가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저것들이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 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보는데 어쩌면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세상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소련은 경제가 지금 대단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어쩌면 푸틴이 그런 거를 노리고 장기전을 끌고 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저만의 혼자만의 생각해 봅니다. 근데 푸틴이 자기가 아무리 장기를 부려도요, 헤롯이 아무리 자기가 장기를 부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푸틴이 설령 그런 장기를 부리더라도요, 자기네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장기를 부리더라도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황금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예를 많이 보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거대한 나라, 그 거대한 로마가 무너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 옛날에 러시아, 지금은 소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데 그 소련, 그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서 사라지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가 그 거대한 전쟁들이, 또 거대한 말도 안 하는 전쟁들이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면은 아이가 장수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그 내용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인데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라면은 어느 전쟁이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혼란스럽죠. 온 세계 질서가 혼돈이 오고 있죠. 혼란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어떤 나라와 소련과의 전쟁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정신을 지키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경유가 석유보다 더 비쌀 거라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경유가 석유보다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을 향하여 점점이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혼자 다니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의 전쟁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블레셋 사람도 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도 골리앗이지만 이 골리앗도 앞에 방패 들고 비서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비서가 따라다니면서 그의 방패를 들고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비서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와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자 보세요. 이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왔으니까 아마 골리앗의 마음에 적어도 누군가 그 병들 들고 앞에 왔는가 싶어가지고 그 뒤에 장수가 있어서 둘러보았을 거예요. 둘러보았는데 그냥 다윗 혼자 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쟁 도구라고는 가진 게 없어요.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주머니에 맡겨놓고 그 물맷만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 전쟁 대상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나 살펴보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골리앗의 눈에는 보일 리가 없지요. 골리앗의 눈에는 보일 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업신여기더라. 업신여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업신여김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할 때
당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그런 처세로 업신여김을 당하면 하나님이 섭섭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상황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뒤에 없는 사람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다윗이 업신여김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보니까 붉고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전쟁할 사람은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교회는 아직 지금 초신자가 없죠. 우리 남성우 유일한 사람 하나 안 나왔네. 초신자가 있잖아요. 초신자가 이 다윗과 같은 거야 아마. 얼굴은 젊고 용모가 붉고 신앙이 뜨거운 사람. 우리가 아무리 목회자라 해도 중직자라 해도 우리 신앙이 좀 이렇게 나태되고 그 하면은 사단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어린아이 다윗이지만 아이 다윗이지만 그 용모는 아이지만 붉고 젊고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절대로 없죠. 골리앗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초신자가 그래서 뜨거울 때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뜬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뜨거운 신앙들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럴 때 사단이 우리를 보고 겁을 내는 겁니다. 그들이 설령 정도 목사 조그만하고 교회 아무도 없지만 제가 솔직히 최근에 요즘 들어서 밖에 나가서 우리 김봉진 목사님 지금 이번에도 강양에 같이 갔다 왔는데 가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한 40년 목회했다라는 목사 안 써봤는 지 40년 됐다는 분이 저를 보고 열심히 자기 아는 것을 막 열심히 얘기했어요. 내가 그 얘기하면은 잘못 들으면 가르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아는데 늘 어디 가서 무시를 당하는데 그 어른이 70대고 9점 넘은 어른이 무시를 당하니까 그게 억울해가지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무시당하는 게 약이 오르니까 젊은 목사들하고 자꾸 시비가 싸우려고 그래요. 그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내일에 또 그러니까 내가 그게 다 들어줘서 다 긍정하고 들어주니까 고마 그때부터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더라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억수리 당하지 마시고요. 설령 정교 목사가 작은 교회 개척 교회 목사가 가지고 어디 가면 나는 억수리 당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니까 그들의 화선을 들어주니까 나를 그렇게 이렇게 좀 축혀주고 심지어는 그 한 사람이 신문기자 있고 지 딸려는 좀 내노락한 사람인데 그는 나를 보다 내보다 두 살이 적었더라. 보자 몇 마디 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 아예 형님하고 선배되고 이래요. 지가 내보다 아스만도 받아들이는데 키워드는지 모르고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다. 그게 자기 처세에 따라 다릅니다.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 억수리 당하지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몸뼈 없고 잘났고 많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없나 남들에 대해 가지고 신앙인답게 행동하면 존경 받아요. 오늘 이 다윗이 지금은 보기에 억수리 여김을 당하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게 전쟁 장수로 들면 최소한도 권리하라고 하려 그러면 갑옷 입고 칼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건 칼도 안 들고 빈손으로 막대기 하나 들고 물면만 들고 와가지고 보니까 아주 억수리 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억수리 여김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많이 가져가지고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면은 억수리 여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 보고 골리앗이 이제 저주를 합니다. 우리도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함부로 억수리 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은 우리를 보고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난 전 정권이 교회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내가 그들 보고 내가 강한 어조를 쓴 적도 있지만 교회를 아주 아장날라고 작심했잖아요. 그 시초로 물론 신천지 때려잡았잖아요. 그때 신천지 때려잡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신천지 저거 사단이 때려잡고 꽂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뒤에는 교회를 핍박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했어요.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은 목회자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것만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있어요. 그들은 교회를 겨냥하기 위한 수순을 찾은 겁니다. 물론 그거 안 됐죠. 하나님 지키셨으니까. 하나님 지키셨으니까 안 됐지만 그들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일부 못직각한 목회자들 이렇게 말까지 했다니까요. 목회자를 못직각하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잘났든 못났든 간에 정신적인 지도자인데 정신적인 지도자를 갖다가 못직각하다고 하면 그만큼 무시하고 어리석은 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이제 퇴임했잖아요. 이렇게 억수당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라고 말을 함부로 합니다. 골리앗이 그랬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이거는 이스라엘을 보고 얘기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얘기한 거지만은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져왔느냐 개 쫓으러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개지 짐승이지 골리앗이니까 맞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짐승입니다. 지성적으로 말하면 짐승입니다. 이 개로 여기고 나를 나왔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저들의 신으로 마구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 저주가 다윗이 받을 저주인가요? 다윗은 그 저주 받을 이유가 없지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대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블레셋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저주하기를 야 가까이 오거라. 내가 네 이를 잡아가지고 네 살을 공중에 새와 들짐승에게 다 나눠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것들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솔직히 내가 실명들을 할 수는 없지만은 못된 거 지금도 못된 한 놈이 지금도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지가 지금 얼마나 공경차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떼뜻하게 온갖 정당하게 지 모습 드러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벌거벗고 다니고 칼 받고 다니고 있는 인간들 있잖아요. 지금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지도자들이 예수 안 믿는 지도자들이 그러고도 지금 당당하게 그렇게 정당하게 드러났는데도 그렇게 얼굴 낮잡고 그렇게 철면피가 아니라 그건 인간은 아니지. 그리고 돌아가는 인간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것들이 세상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지 힘자랑하는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골리앗들이 이런 사악한 것들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향해서 저주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화낼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은 가치도 없어요. 이런 저주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저주를 받아도 우리는 받을 이유가 없는 게요. 10편 27편 2절에 보면은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러 왔다가 뒤로 넘어졌더라. 그들이 뒤로 넘어졌다. 이 다윗이 하는 말인데 원수 다윗을 공격하기 위한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까? 왔지만은 뒤로 다 넘어졌잖아요. 오늘 이 골리앗도 결국 뒤로 자빠질 것이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것들 그거 보고 화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하고 정을 들고 들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뭐 용감한 목사님 한 분 그거 막 계속 붙어 싸우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전사지. 세상하고 이렇게 들고 들어 싸워가지고 하나님 영광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거기 나를 안 나가냐? 저는 돈보따리 싸준다 그랬는데 거기 안 나가면 이렇게 나가있어요. 그건 나가는 거 아닙니다. 나가면은 오히려 세상 전국길 맡기고 하는 교회를 더 핍박받잖아요. 그 때문에 사실 교회 전국길 많이 맡겼죠. 저는 그 절대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저주를 세상 것들이 저주도 우리는 그 저주와 관계없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45절에 한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다윗이 너희 어디 가서 모르지?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널 잡을 수 있어. 확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내가 오늘 저는 사단을 쫓아내리는데 저거 될까? 하나님 계심이 않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솔직히요. 저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 확신 안 가지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기도할 때 아버지 제가 사실 요새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죽은 사람 하는 그 찬양하는 사람인데 이 암 걸려가지고 배를 만들고 그래서 배를 만드니까 아랫배예요. 이런 팔처럼 이렇게 이 돌리면 이런 게 딱딱한 게 맞히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나가 기도하면 살 것 같다 그러더라고. 아버지 이분이 믿고 보고 내가 기도 나는 안 될 것 같더라니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분은 믿고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했는데 진짜 나고 있어요. 진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니가 또 제발하는 걸 기도가 나왔는데 재제발해 주셨어요. 재제발해 주셨는데 내가 제발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이 당신 이제 앞으로 대화하자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하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도마토로 얘기하다가
1년 뒤에 제재 받는데 또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니까 확신적으로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돌아가셔서 1년 뒤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확신, 그거는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확신이 하나님 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와요. 그럼 확신이 올 때 기도하면 어떤 거라도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너는 전쟁의 용사라. 창과 칼과 반창으로 내가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주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 내일 죽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아닌 내 뒤에 하나님, 내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오늘 죽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면은 바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확실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되려 역으로 저주를 합니다. 니는 저주하는 내 저주도 내가 그와 관계없지만 세상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게 말하면 세상 말로 반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 얘기예요. 다윗이 네가 오늘 다윗 너희가 말하면 내 잡아가지고 새들에게 먹이를 줄 거다. 다윗이 그 말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놈아 네가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46절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신다. 넘겨주신다. 붙이시느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뱉거라. 네가 덩치로 막 큰 거지. 너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다 골리앗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 이 다윗의 신앙이 이겁니다. 너만 잡는 것이 아니고 너를 넘어서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골리앗은 너 다윗 내가 잡아서 세인데 줄게 이랬는데 다윗이 뭐다 한 발 넣어가지고 블레셋 시체를 내가 오늘 공중에 세워 지금 이게 나도 좀 볼 거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괜시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공격하는 우리를 갖다 이렇게 괴롭히냐 이걸 얘기하는 블레셋 군대를 오늘 공중에 세워 그 짐승에게 주리니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다. 그 당시에 그 근동리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계시면 우리 무조건 진다라는 이런 정신이 패배자의 정신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조금 말 안 듣고 좀 하나님 눈에 안 차면 몇 때릴 때는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심리적으로 치고 들어가요. 그리고 블레셋 이방 나라들은 저것들 이제는 하나님이 눈덩이를 때려도 된다라고 보고 전쟁을 들어와요. 이래 들어오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오늘 벌줄 거다 이걸 하는 거예요. 얘기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전체를 벌주실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를 저주하잖아요.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잖아요. 그 말하는 거 화내지 말고 오늘 네가 하는 말 그거 나에게 안 오면 너에게 다시 돌아간다. 쉽게 말해가지고 욕하면은 우리 옛날에 반사 이러잖아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이런 자식들 그게 네가 돌아갈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는 대대로 너희 집안 몇 대가 집안 대대로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놓고 우리가 사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다윗은 오늘 그 얘기를 당당하게 했어요. 당당하게 네 귀가는 거 나하고 전혀 관계없고 그 얘기가 되려 너희들이 갈 것이며 너와 블레셋 모든 군대들이 이렇게 당할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저주를 하지 말고 되려 역으로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라. 너 전쟁하면 세상에 지금 김정은이가 그걸 가지고 있죠. 우리 지금 그거 가지고 긴장하잖아요. 그거 긴장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겁낼도 없지요. 없습니다. 겁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그 전쟁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동행이 있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세상 전쟁도요. 세상 어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속한 것이 즉 너희들을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포를 합니다. 니는 칼과 창으로 나오고 니 힘자랑하고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패하게 돼 있다. 선포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끼리 과감한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확신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신감 없이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가끔 이런 걸 봅니다. 여러분들 설교하는 목회자들 여러분 CT에서나 유튜브에 보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랬잖아요. 난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로 가면 하실 수도 있을지 아닐지도 아리아리한 말 아닌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해야지요. 왜 줄로 그래?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쓰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게 좀 고상한 표현인가? 멋있는 표현인가? 그 멋있는 표현 아닙니다. 이 유튜브 나가다 목회자를 보고 좀 이런 정신 좀 차리지 좋겠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이런 표현 여러분들 혹이라도 쓰지 마세요. 하나님 듣고 난 지금 시기적 같이 가는데도 무슨 줄로야? 그거 아니잖아요. 하실 줄로 그러면은 하실 줄로 이거 그 표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그 뒤로 있잖아요.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행동이 엄청 민첩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요 4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48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대적하러 오잖아요. 잡으러 올 때 다윗이 보면은 엄청 올 때에 다윗이 빨리 달리며 이런 말이 있어요. 민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거기 보면 이 골리앗이 있잖아요. 창을 다윗에게 향해 던져요. 이 골리앗은 창 던지기에 전문가입니다. 창 던지면 아마 뭐 예를 들어 하나 표적을 해놓고 던지면 한가운데 툭팍 찌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민첩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둔하지. 둔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던져 하나님 막아주실 거야 하고 섰다면 맞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민첩한 정신, 민첩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빨리 좀 왕성해야죠. 좀 방금으로 이렇게 다녀야죠. 민첩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우리 정신이 민첩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그 전문가, 창 던지는 전문가, 던지면 그 창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걸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전쟁을 보면은 내가 옛날에 이 전쟁을 이랬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만든 영화지만은 아마 그게 상당히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사울이 다윗을 보고 넌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이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한테 신앙으로 나가네. 그리고 싸우러 보내요. 갑옷 줬다가 뭐 다 던지고 이제 지금까지 양치기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기서 사울이 뭐라고 그러면 가서 전쟁의 시간을 채워야 되는 대로 많이 꺼서라. 뭐라고 하면은 거기에 그 요새에서요. 블레셋 군대 뒤로 군인들을 포위시키게 됩니다. 그 시간을 좀 달라고 다윗에게 사울이 부탁을 해요. 그 영화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물맷돌을 바로 안 던지고 여기에 빨리 달리고 이리저리 피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블레셋 군대 뒤에 가지고 지휘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놈들은 다윗하고 골리앗도 전에 거기 그 재미있는 구경 눈이 빠져가지고 뒤에 포위 없는 이스라엘 군대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때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나팔을 이렇게 불 때 네가 때려라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그리고 군대에서 이제 때려라는 나팔을 붑니다. 때려라 나팔을 부니까 다윗이 나 그 영화 보다가 막 너무 감동해가지고 저리더라고. 순간 하나님 감사하고 저거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물맷돌 떠져 때려요. 때리는데 자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들 보면 돌은 다 예수님입니다. 어딜 봐도 돌은 예수님이야. 꼭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돌로 표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때리니까 그 돌이 전면가 여기 가서 인중에가 딱 박히는 겁니다. 그가 툭을 썼어요. 툭을 쓰고 여기가 딱 박히고 빈자리가 때린다니까요. 거기 정원을 때려가지고 팍 쓰러지는 겁니다. 쓰러지니까 다윗이 칼이 없어요. 그 뒤에 이 성경 뒤에 보면 다윗이 칼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요. 목을 자르고 다윗은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거를 보는 블레셋 군대들이 아이고 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보고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니까 이거는 뭐 더 전쟁할 가치도 없잖아요. 따라가면 그냥 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딱 포위하고 있다가 다윗의 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너만 죽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들을 다 새들이 먹이고 죽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사탄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행해야만이 오늘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그 시작을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던질 때 그 물매 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전쟁을 지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이라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골리앗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냥 나라가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상승한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는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 동행교회는 비록 작지만 우리 스스로는 작지만 예수님은 작은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